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놀라운 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딸아,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나는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생명수가 들어가리라. 죽은 자가 살려고 좌절하고 파멸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기름 부음을 온 몸에 오늘 내가 능력 주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불 딸아, 너는 나의 긴 키스를 받았다. 네 영혼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꼭 끌어안노라. 너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나의 모습을 봐라.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봐라. 딸아, 이래도 불평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네가 이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몸에 지금 내 기름을 붓노라. 내 피를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니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만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낮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낮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좁은 문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귀신도 쫓고 예언도 했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죽자마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이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뭐래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는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한다? 내가 한 말이 그때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의, 어느 목사의, 어느 교파의, 어느 저기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그때 그 말이 심판을 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다 받느냐면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강복받으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주님은 이
에레미야 시대에서부터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원길, 원생명의 길, 예수님의 원떡, 원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엉뚱하게 종교에다가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진짜 내 길을 가는 자는, 내 생명의 길, 나와 동행하는 자는 좁고,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소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수없이 주님을 진짜 영으로 만났어요. 그 어디서 만나보지 못한 만남을 진짜 받았어요. 제가 장담을 해요. 근데 다 도망갔어. 왜? 맞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교회는 한 방에 치유가 되고, 한 방에 내가 예언을 받아서 한 방에 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걸 척척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찾는 사람이야. 상담자야. 근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만약에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는 좁은 길이요. 나에게는 좁은 길.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갖다가 넓은 길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 하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죄를 져요.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강하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을 하나 제가 세워놓을게요. 그 사람이 계속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빛 앞에 내 어둠 자체를 깨닫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뭐가 됐냐면 나를 아무 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안 가. 우리나라에 처침이 교회가 들어와서, 성당이나 교회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였어, 제사.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제사. 근데 이걸 버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신앙생활은 그래요. 만약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라, 뭘 저기를 하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이나 지키고 11조나 하고 그냥 가끔 수요 예배나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가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그 핏값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제가 전번주에 진 제가 다 용서받을 줄 믿나이다. 아멘. 다 그렇게 하고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절대 주님이 지금 생명이 안 나오는데 축복받으랴 막 안수하면서 축복받았대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거짓 교회예요. 전혀 지금 만나지도 못했는데, 전혀 지금 근처도 못 갔는데, 전혀 지금 생명이 없는데 복 받았대. 지금 이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하나님 자녀다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길을, 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리킨 이 길을 거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죽이고 정말 자기를 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만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 뭐냐면 그때 내가 회개했는데요. 그때 한참 많이 울었는데요. 아니요. 매일매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 한 방에 회개하라. 그래하고 은혜받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써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지금 이 수없는 교회가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이분을 진정과 신령으로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그래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자들에게만 역사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만이 천국을 인도한다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타 종교랑 타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타 종교는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자는 거야. 산을 올라가는데 이 짝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짝에도 올라갈 수 있고 끝에 가서 이 짝에서 꼭대기만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창조주하고 비창조주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했죠.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예를 들어 성경에 잘못된 말을 제가 성경을 꺾는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르면 죽어요. 왜? 성경 자체가 길이고 성경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길은 좁고 이 길이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 자체가 좁고 문 자체도 좁고 오는 이가 없다는 거 거기가.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강 주님의 대단한 함께함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 하고 대단하게 무슨 직분만 받으면 거기에 또 큰 교회 큰 데에서 받으면 막 목에 힘이 들어가. 막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들은 죽는 순간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교회에서 대단하다는 사람이요. 근데 예언을 틀리게 하고 귀신을 잘못 쫓고 병을 잘못 고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제대로 했다는 거야. 제대로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는 거야. 왜? 주님께서는 한없이 영적인 사역자들한테 저는 그걸 봤어요. 수많은 영적인 사역자들 다 넘어져요. 제가 보면. 근데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해. 근데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야. 자기 돈벌이를 쓰는 거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쓰는 거야. 자기 막 바벨 탑을 쌓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야. 주님이 내부터 쓸 때까지 심판 때 보자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뭐 들어야 저기 할까요? 내가 욕심을 내도 막 능력이 나와. 욕심을 내도 귀신이 떠나. 근데 저한테는 주님이 이 맛을 보여줬어요. 제가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알아봅니다. 저는 능력을 전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동차 키를 저한테 준 것 같았다고. 내가 아무 때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훈련을 받고 지금 2년 전서부터 그걸 체험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온전한 이 좁은 길을 가들 못해요.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항상 이 장막을 벗으면 저 하늘에 그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요. 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늘 심판을. 내가 그리스도 심판 때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쓸 때, 오늘 섰을 때 당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늘 하루에 한 번씩 심판을 생각해야 해요. 한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마귀는 계속해서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더러 앞에 한없는 아직도 내 인생의 설계에다가 맞춰줘요. 마음을, 생각을. 얼마 전번주에 여기에 잘 나가는 학교 선생님이 한 30년, 35년 했다나. 근데 지금 여선생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근데 또 거기다 또 성악을 하셨지. 거기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이렇게 여선생이고 남편은 또 교수고 아주 세상적으로 된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부흥에서 한 2번 만났는데 보니까 사명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신학교만 야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학교 선생님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달 전서부터 엄청나게 아프더래. 막 몸을 도저히 이걸 움직일 수가 없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매는 지금 이 여선생님이 직업순위 중에 지금 1순위인데 그걸 어떻게, 더군다나 호봉수가 높아가지고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사표를 냅니까? 정년도 막 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할 판에. 그래가지고 제 아는 친구, 지금 교장으로 나간 친구들 중에 한 3살이 호적이 줄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면 쟤는 신의 축복을 받았대요. 왜? 그 교장 연령층에 3년을 더한다는 것은 지금 장학 관열이 있는데 신의 축복을 받았대요. 세상은 지금 이래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프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전화가 걸래. 근데 저번주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줄기가 잡힘에 몸이 싹 풀리더라 이거야. 가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준 걸 제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 전화 받고 하지 말라고. 그냥 와서 훈련 받으라고 제가 그랬구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이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비틀어서라도 불러서 주님의 길을 가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인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과정에 수없이 가다가 탈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육체로 막치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어. 주님 지금 뭐라죠? 아까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아이고 쬐끔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쬐끔이라도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도 지켰고 쬐끔. 근데 주님은 찍어버린대.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주님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 나에게 그렇게도 소중하던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이, 내 목숨보다도 더 내 모든 걸 걸고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원했던 걸 지금도 동일하게 원하고 있고
동일하게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동일하게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때로는 낙심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주님은 딴 사람에 비할 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너희는 하나리 미랄이 되매 걸어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잘 섬긴 것을 다 온전하게 보상을 물론 받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좀 줘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불? 집안 싸움 불을 던지러 왔다. 5 치구가 있는데 둘 셋씩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 며느리가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어머니랑 딸이랑 아버지랑 자들이랑. 여러분들 진짜 신앙으로 들어오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계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안이 아주 화목하게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주일날이면 거룩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고 남으로부터 아주 성가정 아주 대단하게 된다고. 며칠 전에 한 자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요.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가정이 이렇게 파산이 되었다고. 이 십자가의 원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저기 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도 그러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부유하지 않은데, 내가 존귀하지 않은데, 내가 이익이 돼야 하는데, 내가 자아 실현이 돼야 하는데 이 자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은 박근혜가 하던 안철수가 하던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을 밝히는 데 하는 거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수없이 나의 정체성을 지금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바보스럽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웃기고 왜? 이 세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또 말합니까?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릴 각오가 안 되면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라는 결심을 우리가 왜 평소에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결심을 주님을 위해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랬죠. 지금 시골에 있는 노인 양반들 막 할머니들 보면 막 허리가 막 고개가 이렇게 막 꺾어져 귀엽자고 하도 밭을 메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면서 자식들 땅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셔서라도 대학 보내가지고 잘 살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그 피의 힘으로다니 세상이 움직여지죠. 근데 이 자체도 거기에 주님과 상충이 될 때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각오가 안 되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돌봐야 하는데 어디를 가랍니까? 내 자식을, 내 지금 가정을 지금 돌봐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은, 그러면 네 가정 봐라. 따라오지 말라.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정이 최고입니다. 가정 화목이 최고입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주님의 마음을 사고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가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내 이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이 목숨, 근데 이것을 버릴 각오가 안 되고 죽을 각오가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갈 사람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질 자들이라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 때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한 12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그들, 예수님의 그 전후후무한 그 역사를 지켜보던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듭니까? 내가 그토록 나를 그토록 키워온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는 가고 오히려 하나님과도 단절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 죽여라고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조롱하고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하고, 이것을 당할 각오가 안 됐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 다음에 수없이 우리는 자가 체면에 걸렸어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포장으로, 하나님을 포장으로, 십자가를 포장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다 죽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저는 늘 금식을 함에도, 저를 그토록 주님을 만났는데도 저도 아직도 화가 나고, 저도 아직도 어떤 때는 막 편하게 살고 싶고, 막 제가 십자가를 심판대를 바라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뭘 얘기할 것인가. 근데 그래도 지금 주님께서 나 같은 죽겨도 수없이 죽고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참 생명을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제가 죽은 후에도 남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축복을 주신 주님, 저는 그걸 수없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더 좋은 말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말씀이 뭔가. 주님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가 지금 막 경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알곡만 남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지금 다가와요. 주님은 그래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다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어요. 명예에 취해 있어요. 종교에 취해 있어요. 정작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단에 취해 있어요. 직분에 취해 있어요. 아무 생명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수없는 사람이 살고 안전하면 그들은 죽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그 인터넷 팀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른 자는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따른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불모색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아까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한 자를 불법을 행한 자나 떠나라고 했다면, 일반 신앙인, 아직 영도 안 열린 신앙에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열심을 낸 사람도 주님은 버릴 때 버리겠다는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세상 걸로 가득 아직 참에 종교만 가진 사람이 어찌 심판대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이 주님이십니다.